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는 이제 그가 떠날 시간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임종할 때 보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 번 솔직한데 한 번은 태어났을 때 하고 한 번은 죽을 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외식적인 아이는 없지요. 태어날 때부터 외식적인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고 부끄러워 그런 애도 없고 태어날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은 점점 살면서 이제 움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살기 시작해서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가 언제 보여주냐면 죽기 전에 다시 그 움막에서 기어나와서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마지막 유언까지 사기친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마지막 유언까지 사기친 사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가 자기의 삶의 최고의 진실성을 나타내는 것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한 얘기들입니다. 여기 불교계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이라고 한 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그분은 이 하루에 그 식사가 쌀가루 한 수저하고 삶은 콩 11개, 12개, 그 다음에 생솔잎 한 가루, 이것이 그 생수하고 해서 먹는 하루의 식사 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호두나 잣 이런 그 영양가 있는 열매들 있잖아요. 그걸 가루를 내가지고 꿀하고 섞어서 또 대추보다 조금 더 크게 해가지고 그걸 하루에 하나 먹으면서 전 이름도 좀 희한한 이름인데 앉아가지고 벽에 기대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8년간을 잠도 안 자고, 그러니까 잠은 앉아서 자겠죠. 쓰러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8년 동안을 그 대추만 하는 그 영양가 있는 꿀에 섞인 거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서 8년 동안을 앉아서 지냈어요. 근데 최고로 오래 하신 분은 30년을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은 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죠. 눈 감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인도 같은 데 가면 그래요. 이렇게 딱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다 이렇게 부처 마냥 손을 이렇게 하고 계속 눈 감고 있는데, 처음에는요, 그게 동상인지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얗게 딱 칠해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그렇게 8년을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돌아가셨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다. 산채로 불에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이게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글이 지금 승리자의 글입니까? 패배자의 글입니까? 승리자의 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이 승리자의 말 같아요? 패배자의 말 같아요? 네, 승리자의 말입니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죽으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은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그를 따라간 모든 사람들의 고백도 이와 동일한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아주 돈 많은 갑부가 그랬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내 생명을 1시간만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면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재산 모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죠? 수없이 힘든 고생을 했죠. 그런데 얼마나 더 살기 위해서 1시간을 더 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 절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승리자의 고백이고 승리자의 외침입니다. 근데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즐겁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가는 게 싫어서요? 그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이 참 즐거움이 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수십 년 함께 살아온 사람들과의 이별은 그렇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어떨 때 말이에요. 친한 사람들과 친구가 만나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차 타고 오다가 먼저 내릴 땐 좀 서운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같이 더 갔으면 좋겠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늘의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이별한다고 하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적으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전도에 세운 교회들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관제와 같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민수기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게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전제로 포도주 한 흰의 3분의 1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제물을 놓고 드리고 그 맨 마지막으로 관제, 포도주로 제사를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사의 맨 마지막 단계가 행해졌으니까 이제는 끝난 것처럼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됐다. 그리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 보면요. 자기의 삶을 하나의 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하나의 살아있는 제물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사한 제사로 보면서 그 살아있는 제물들을 드리는 그 맨 마지막에 부으는 포도주 제사 그것으로 이제 자기의 삶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날 기약이 가까우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하겠죠.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들, 그리고 그동안에 또 서운하게 했던 것들, 그동안에 좋았던 것들, 많은 것들이 아마 생각날 것입니다. 저도 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열흘밖에 없다 그러면 열흘 동안에 뭐 할 것 같아요? 장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장사 시작한 사람 아마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끝나고 이제는 떠나가기 직전에 있는 것이죠. 운명하기 직전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운명 직전인 것이 아니라 순교당하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한 번씩은 가야 하잖아요. 사람이 말입니다. 이상하게 나는 갈 것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갈 것 같지만 나는 갈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얼마나 살까.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생각이 많아요. 저희 생각에는요. 한 80 정도 넘으면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저희들 생각이지 80 넘으신 분들 생각하면 어때요? 안 그래요. 보통 한 82, 3세 되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아이고 그 젊은 사람이 왜 죽었냐 그러지. 예? 그렇게 연세가 드셔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에게든지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에게든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보면요. 교제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데려가신지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게 즐거운 일은 아닐 거예요. 말씀 그렇게 하셔도.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는 것은 아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떠날 때가 아주 가까웠는데 그는 그 떠날 때가 가까울 때에 바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싸움으로 봤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생활을 알고 보면 선한 싸움이에요. 악과 선의 싸움이요. 어둠의 권세자들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신앙생활은 싸움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싸움을 사도 바울은 또 씨름으로 봤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성경은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싸움이다, 씨름이다, 그 다음에 나그네의 삶이다. 그리고 말하고 있고 이 나그네의 삶의 어려운 것에 대해서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약 30년 동안 그의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마라톤 선수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 마라톤 선수가 달려가야 할 그 코스가 있잖아요. 그 코스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톤 선수가 자기 코스를 달려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쉬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있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몇 킬로를 달려야 되죠? 저도 마라톤 선수 마냥 그 정도만 달리고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때때로.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달려야 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 목숨을 내어놓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주, 신앙의 경주는 우리가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주님을 만날 때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특송을 들었죠. 특송 맨 마지막에 뭐였어요? 경주의 끝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라톤 경주를 보면 그 결승선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카메라를 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죠. 그거 보려고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생각해보세요. 마라톤 선수들이 열심히 달려가지고 그 결승전에 갔는데 아무도 없다 그러면. 예?
기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상도 없고. 그러면은 거기 달린 사람이 바보죠. 아무도 안 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결승선에 주님께서 뭐 가지고 기다리실 것 같아요? 면류관을 가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면류관을 가지고 거기서 천사들이 혹시 알아요? 카메라 가지고 와 있는지도 여기 다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와 박수 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라톤 선수들이 그렇게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씩 7시간씩 연습을 하고 그래서 자기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 올림픽 메달 그걸 따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건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에 딱 들어서면서 결승선에 테이프를 끊으면서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달려갈 자기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이 올림픽에서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여러 명이 만약에 한 50명이 참석한다 그러면 다 똑같은 길을 가잖아요. 그래 그 승리자가 딱 한 사람인데 1등이 한 사람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경쟁이 아니라 다 자기가 달려갈 길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경쟁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러한 코스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선수 같아요? 아니면 놀러 온 사람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지만은 마라톤 선수가 달리다가 앉아가지고 한참이나 놀다가 또다시 일어서 한번 슬슬 가볼까?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가고 그런 선수는 없죠? 그런 선수는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달리다가 마냥 앉아서 몇 년 보내고 또다시 일어서서 한번 달려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세상도 잠깐 나갔다가 다시 와서 한번 또 달려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가 너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도 그러한 자기 길을 가신 분이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각각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이 달려갈 길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께서 그를 세상에 보내신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길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그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은 또한 그가 친히 쓴 글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노라. 이 사도 믿음의 위대한 선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가 달려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절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경주의 코스가 그냥 먹고 마시고 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코스는 아니에요.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게 더 성공시키고 성공하고 더 물질을 많이 모으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달려야 할 코스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달려가야 할 코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임종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장가도 들고 아기도 낳고 키웠고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경주를 경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 자체가 우리의 경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에게 맡겨진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길을 달려야 나중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5절 보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도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 그에게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는 일이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보라 세상길을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은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을 충성스럽게 달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기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그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한 이후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가 달려가야 할 길이 코스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며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거 참 굉장히 부러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걸 아실 거예요. 마라톤 할 때 보면은 우리가 뭐 동아 마라톤이라든지 그 전에 보면 많은 마라톤 보면 수백 명 참석하잖아요. 결승선에는 몇 사람이 도착합니까? 그렇게 많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의 임종식까지 그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지만 또 한편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그가 임종할 때까지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여기 현재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임종시까지 자기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이 다는 아닐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 나의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선수가 이제 열심히 뛰어서 모든 것을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전에 아주 옛날 고대의 올림픽 그 마라톤 선수들은요 옷을 하나도 안 입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달리는데 방해가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로 나왔는데 오바도 있고 또
모두가 다 갖추고 이렇게 뛰러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어보나 뭐하나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적어도 운동선수들 보면은요, 달리는데 수영선수 마찬가지고 수영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절제한 그 이후에 승리를 이제 여기에서 선포하고 해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참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다 해서 1등으로 딱 들어온 다음에 이제 그 마음속에 뭘 기대해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위에서 부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 면류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메달을 따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그것을 몇 년 동안 즐길 수 있습니까? 자기 사는 동안밖에 즐길 수가 없죠.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이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네, 저부터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제하고 힘들게 신앙의 경주를 경지한 후에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기 원하세요? 아니면 이 땅에서 마음껏 즐기고 그냥 하늘날만 가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늘날 가서 상 안 받아도 괜찮으니까 그 상 안 받고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좀 살다가 하늘날에 가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늘날 가면 면류관 안 준다고 더 화낼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늘나라의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머지않아 갑니다. 한 번씩은 떠나가요.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여기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면류관들입니다. 그냥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런 면류관들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무슨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 금이나 무슨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면류관. 이게 기쁨의 면류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가서 기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으면 영원토록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냥 즐겁고 기쁘고 이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그런 상입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 이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하는 말입니다. 하늘나라의 면류관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수년 동안을 산속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를 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면 자기가 성공해서 정말 잘 살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면류관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요,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성에 그 성문에 자기 이름을 기록해 둔다 그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딱 들어가는데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성문에 여러분 이름이 딱 기록됐으면 어떻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원래 욕심이 없는 분들이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실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전 입구에 기록돼서 들어간 사람, 나온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리라. 주님께서는 이 신앙생활의 경주가 어려운 걸 아십니다. 어려운 거 주님께서 아셔요.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승리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늘 격려하셨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가 네게 맡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리고 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너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만국을 다스리게 될 거라고 말하고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하늘에서 잘 살 것인지 이 땅에 잘 살 것인지.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을 것인지.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의 영광은 잠깐이고 하늘의 영광은 영원한 거라고 하는 것이고 이 땅의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에게 영광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영광은 그것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영광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경주가 어렵기 때문에 상도 큰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부러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내게 나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님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습니까? 네,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 오시면 좋겠어요? 살 거 다 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더 살아보고 또 아직 장가 안 가들었으니까 더 가보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말하기를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 면류관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면류관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성철 스님이 했다는 그 마지막 말. 산채로 불의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죽음 이후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정말 그러한 비극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희망이 있잖아요. 제가 그 주님께 지금 먼저 간 어떤 형제님과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그 좋은 하늘나라에 가는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라 그랬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병원에 갔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이제 암 말기니까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어때요?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죠?
안 그래요? 왜? 이제는 뭐가 기다려 있으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이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다 그래야죠. 한 번도 안 그러시는 것 같으네. 사실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내일이나 모레나 지금 순교당할 그러한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며칠 두고 있는 거예요? 며칠인지 몰라. 이미 다 부어졌기 때문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국에 오늘날 같으면요. 전국에 편지를 보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될지 모르니까 전국 성도님들은 기도해 주시오. 뭔 기도를 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겠죠. 내가 지금 교회를 볼 때 내가 더 살아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를 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를 봐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가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 주시오. 내가 순교되지 않고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오. 전국에 아마 기도 요청을 했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과 이런 말씀처럼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하고 저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이가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이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게 승리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전국에 광고 보내겠습니까? 역시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생을 마칠 때, 마감할 때 이 소망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밝은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이제 그를 위해서 그가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면서 그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이 달려갈 길을 주님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경주하게 하시며 또 저희들을 위해서도 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을 저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듣기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